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야. 근데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중에 그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흠집내고 사도 바울에게 그런 루머를 퍼뜨리는 거예요. 소문을, 억울한 소문들을 퍼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소문 퍼뜨리면 성도들이 그들을 내쫓고 징계하고 그래야 되는데 유대주의자에 의해서 이 성도들이 동조하는 성도들이 생기고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자기가 개척하고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은 그 교회에서 배신을 당하고 뒤통수를 치니까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래요. 교회 일 하다 보면 칭찬만 듣는 게 아니야. 교회 일 하다 보면 억울한 그런 말도 듣고요. 교회 하다 보면 일하다 보면 오해받을 때가 있고 억울하게 이렇게 그런 말 들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이 종의 길을 통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오해받고 억울함 당할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사도 바울은 서 있었는지 우리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이 표면적인 문제는 뭐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사람이요, 교회 일이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게 시험돼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막 교회가 그 교회 보면 정상인데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막 서로 교회가 싸우고 분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마귀의 장난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표면적으로 오늘 고린도 교회에 드러난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거다. 이후에 내가 갈 건데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근데 사도 바울이 간다고 온다고 얘기해 놓고서 오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은 믿을 수 없다는 거야. 신뢰할 수 없다는 거야. 뭐 이렇게 쫌생이들이야. 아이고 안 간다고 뭐 일이 있거나 더 중요한 일이. 근데 그게 시험거리가 돼요? 근데 그 교회는 그게 시험거리가 된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 말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서 사도 바울을 막 공격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나 오늘 보니까 먼저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공격과 오해를 당할 때 그것을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변명할 수 있고요. 맞받아 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말한 거, 네 자신을 알라 것처럼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내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 급급한지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돌아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 그 로마에서 보면 우리 로마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줘서 선악을 판단하게 하신다 그래서 양심이에요. 양심. 그 신앙 양심이라는 게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37편 31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나?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나?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을 갖고 양심의 소리를 기울이고 있나? 아니면 내가 지금 내 변명하기에 나를 증명하기에 급급하고 있나? 이것을 먼저 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래야 돼요. 오해받는 일, 억울한 일 당할 때 먼저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내게 주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 자랑이라. 자,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육체의 지혜로 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사람이 갖고 있는 권모술수를 얘기하는, 처세술을 얘기하는 거야. 아, 저 사람 참 처세술 좋아. 그 인간적인 그런 갈등과 문제가 생길 때 이걸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세술, 권모술수.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로 내가 육체의 지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앞에 서 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한테 은혜 구하지. 나는 강합니다. 나는 능력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 구해요? 아니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누구를 부르러 오신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그 은혜 받는 사람은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내가 의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내가 연약해요. 그래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지. 불쌍히 여겨주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성도들이 돼야 돼. 그죠?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모든 기적 앞에는 뭐가 되나?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 그 후에는 뭐가 나타나나? 기적이 나타나. 기적이. 주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내가 내 의로 정당화받고 내 의로 인정받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은혜로 하나님 주신 내 신앙 양심에 서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오해받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변명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 옳다는 거, 그거 증명하려고 너무나 했어. 그러나 여러분, 종의 길을 걷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종의 길을 걷는 자가 취하는 태도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은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입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 사람에게 증명하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 하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어요, 없어요? 오해받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종의 길 걸어야 돼. 종의 길. 종의 길은 뭐예요? 내 자신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사람에게 증명하고 사람에게 보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내가 하나님의 양심에 벗어난 것이 있다면 다시 돌이키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도 바울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종의 길을 걷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종의 길을 걷는다는 게 뭘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오해를 받고 억울하게 당할 때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 우리는요 보통 오해를 받으면요 그 오해를 계속 풀려고 그래. 풀려고.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한번 오해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마음 들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거 안 바뀌어 잘. 참 신기해. 아유, 바뀌질 않는 거예요. 오해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뭐 설명한다고 여러분 오해가 풀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일일이 다 자기의 오해를 풀고 나 그런 사람 아니다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처럼 억울한 사람이 뭐지? 내가 개척한 교회인데 개척한 교인들이 날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이렇게 배척받는데 해명하지 않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받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묵묵히 계속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게 종의 길 걷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오해받을 때 못 견뎌해요. 억울한 일 당하면 못 견뎌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자기를 해명하고 자기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거기에다 써. 나 틀리지 않았다. 나 잘못하지 않았다. 이렇게 변명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실추된 이미지를 다시 좋게 만드는 데 에너지를 다 쓰는 거예요. 내가 좋아지면, 내 이미지가 좋아지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져야지, 하나님이. 내 이미지 좋아지는데 다 에너지 쓰는 거야. 13,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있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그래요. 너희는 지금 부분적으로밖에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설명해줘도 너희 모른다는 거야. 애가요, 칼을 갖고, 주방 칼을 갖고 놀고 있으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딱 뺐죠, 그래요. 막 야단쳐. 너 이거 하나 갖고 놀면 안 된다. 막 야단쳐. 왜? 그것이 위험하니까. 근데 아이는 모르는 거야, 그게 위험한지. 우리 주영이가 이번에 보니까 수갑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탁, 우리, 달란트 잔치 할 때 그거 줬나 봐. 이렇게 탁 하면 감기는 게 있어. 근데 얘가 요즘 유튜브 보더니 거기에서 그걸 뜯어 껍질을 벗겨내서 뭐 하면은 이렇게 이게 나오나 봐, 철사가. 근데 그걸 갖고 뭘 만들려고 지가 엄마 몰래 이러고 하고 있다가 보니까 손을 빈 거야. 근데 그거를 엄마한테 말하면 혼날까봐 지가 막 하려고 그런 거야. 이게 파상풍 걸리면 위험하잖아. 그래서 엄마가 난리가 났어. 탁 뺏어갖고 탁 해서 너 이거 하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얘가. 그 파상풍 걸리니까 씻기고 그다음 약 발라주고 손을 이렇게 그래서 밴드로 붙여놨어. 집에 가서 내가 그랬어. 너 손 좀 보자. 너 뭔 일 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대, 자기. 막 도망가면서 안 보여주려고. 애는 몰라. 그게 왜 잘못된, 애한테 설명해 줘봐야 다 알아요, 여러분. 왜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그러는지 아이들이 다 이해해요? 이해 못한다니까. 걔네들 데리고 부분적으로 아는 애들 갖고 뭔 얘기를 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분적으로 지금 니네가 알고 있는데 내가 다 변명해봐야 뭐하냐. 주의 날이 임하며 주의 날.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너희가 날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야. 그때가 되면 알 거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주의 날, 주의 때까지 기다리는 묵묵하게 기다리고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게 종의 길이에요. 보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요, 꼭 서로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증명하려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면 교회가 깨져. 거기에다 에너지 다 쏟는 거야. 나는 틀리지 않았다. 이쪽 편도 나는 틀리지 않았고 저쪽 편도 보면 나는 틀리지 않았어. 둘 다 들어보면 다 하나도 안 틀린 것 같아. 근데 서로 틀렸다고 싸워. 그래서 교회가 상처 있고 교회가 깨지고 교인들이 떠나고 시험 드는 거야. 제가 옛날에 서울에 있었던 교회 중에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광성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간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야, 근데 교회가 망가지는데 우리 동남로에서 명성교회 다음으로 큰 교회였거든요. 몇천 명 모이는 5천 명, 6천 명 모이는 거였는데 그 교회가 깨지는데 무섭더라고. 용역 쓰고 사람들 용역 쓰고 몸싸움하고 물대포 쏘고 바리케이트 치고 교회가 그러는 교회가 원로파 단임파로 나눠져 갖고 근데 교인들 마음이 강팍해진 거야. 그렇게 10년 넘게 싸우니까 교인들이 다 병들어. 영적으로 병들어. 누굴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되는 거야. 그만큼 마음이 강팍해져. 교회가 깨지고 분쟁. 그 교회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시험 들면 마귀가 시험 들면 박살 나는 거야, 박살. 그런 교회가 온전해질 리가 있어요? 교인들 다 떠나고 상처받고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십자가 지시는 게. 죄 없으신 분이 억울하게. 예수님도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셨고 수모를 당하셨는데 왜 우리가 억울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린 그래 교회 일 하다가 억울해지면 안 되고 오해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다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자꾸 오해받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주의 일 하다 보면 여러분 오해받을 수 있어요. 억울한 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는 게 종의 길이야. 사람들 보면 맨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목사한테 찾아와요. 목사님 저 못하겠어요. 이런 소리 듣고 제가 해야 돼요? 저 못하겠어요. 목사님 못해요 저. 그래도 해야 되는 거라니까 주의 일은. 찾아와서 그거 해야 되냐고. 예수님도 그렇게 욕먹고 창피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 짓기까지 그러셨는데 왜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하면 안 되고 왜 누명 쓰면 안 되고 왜 오해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해도 내게 맡겨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묵묵히 그 일을 계속 감당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종의 길이야, 종의 길. 사도 바울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야, 니네 지금 부분적으로 아는데 내가 무슨 말 해도 지금 니네가 오해가 풀리겠냐. 근데 주의 날이 되면 너희들이 날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고 내가 널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야. 오해가 다 풀릴 거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 다 오해를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 그러니까 우리는 묵묵히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기쁨으로 계속 걸어가고 그 길 감당해 나가면 되는 거야. 근데 다 보면 그렇지 않아.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그냥 오해 안 받으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나는 결백하고 난 증명해야 되고 그러다 에너지 다 쓰는 거야. 그런 쪽으로. 그럴 때는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바꾸시겠죠. 그래서 옛날 교인들, 어르신들 말 하나도 틀린 거 없어. 교회에서 싸움이라고 분쟁이 날 때 내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 그랬어. 응? 내가 앞장서 갖고 교회에서 싸우고 일하지 말라는 거야. 그건 누구나 몇 명 그냥 충동질하면 다 할 수 있는 짓이야.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 어른들. 절대로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싸움 충동질하고 그 앞에서 나가서 그거 하지 말래요. 근데 다 맞아. 응? 절대로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자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어려움 당하고 오해 당하고 억울함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는 길, 걸어가는 삶, 그게 바로 종의 길을 걷는 거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이런 좀 사도 바울과 같은 여유를 갖고
끝까지 오해받고 또 억울한 일 당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사명 내려놓지 말고, 승질 난다고 그냥 때려치지 말고, 주신 사명 붙들고 끝까지 종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내 말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고 한 말은요, 진심이에요, 진심. 마음에서 나와서 진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진짜 갈 거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이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가고자 했던 것은요, 그냥 충동적인 마음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계획해서 너희들에게 가고자 방문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몰랐을 때는 내가 너에게 가고자 했다. 근데 진심이야, 그건 사실이야.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명확한 뜻, 분명한 뜻을 알아. 그것은 뭐냐? 너에게 가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 뜻대로 거길 갈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8절부터 다시 20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나니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말을 좀 어렵게 해서 그렇지 내용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절대로 실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뱉은 말을 지키지 아니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실현하면 내가 실현하는 거고 잘못하면 내가 하는 건 잘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명확하지 않았을 때 내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너희들에게 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너에게 갈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럼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에는요, 절대로 하나님 실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실현하면 내가 하는 거고 잘못하면 내가 하는 거지. 왜? 그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몰라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는 고린도 교회 가고자 했어. 맞아. 근데 지금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았다. 그건 뭐야? 고린도 가지 말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야. 내 뜻대로 가야 돼요? 우리도 그런 갈등 많이 내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 하나님의 뜻이 서기까지는 명확하게 대답해 주면 안 돼. 항상 여운을 남겨주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서면 그땐 순종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이게 마지막에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그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 순종하고 주의 약속에 순종하여 그 길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사 우리를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뜻을 걷고 성령의 뜻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인쳐주신다는 건 뭐야? 도장 찍어주신다, 인정해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요. 사람의 뜻은 다 죽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됐을 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교회 안에 기름 부음이 있고요. 성령의 인치심이 있고 보증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2번 방문하도록 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 읽어보니까 그 이유가 맨 마지막 절이더라고요. 2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내가 갔으면 또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희 믿음을 다 주관했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 헬퍼가 되게 하여 되는 것은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그들이 믿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이 어떻게 되고 고린도 교회가 믿음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나를 안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다. 아,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다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아니잖아.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알게 되는 거야, 알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다 거기까지 못 가. 하나님 알려주시려고 순종하고 가면 알려주시려고 그러는데 순종이 안 돼요. 왜? 알고 가려고 그러거든. 자꾸 하나님 알려주세요. 왜 그렇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주님 그럴 거야. 야, 내가 얘기한다고 네가 아냐 다. 그냥 내가 조금 보여주는 거 요 정도만 알지.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 알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 믿고 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야, 약속하셨기. 응? 사도 바울은 오늘 종의 길을 걷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 문, 개척자면 자기가 얼마나 파워가 있어.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부흥했어. 그런데도 그렇게 배척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사도 바울은 내 자신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의 소리에 기울이고 하나님께 은혜 구하는 거야. 하나님 내게 은혜 줘. 저는 죄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주님 은혜야. 그 양심 앞에 서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하면은 빨리 해결되고 증명하고 어떻게든 거기에 에너지 쏟지 않아요. 오히려 오해받고 그렇게 돼도 묵묵하게 내게 맡겨준 그 사명길 걸어가는 거야. 끝까지 걸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계획을 알게 될 때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고 약속에 순종하여 그 길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종의 길을 걷는 자의 모습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 따라서 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도